오늘 성가대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하시네. 정말. 여러분 한번 큰 박수로서 우리 사회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지금 한 30여 년 만에 와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학기 목사님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어유 굉장히 많으시네. 그러니까 올드 타이머들이 굉장히 많으신 교회네요. 여기도. 예. 예, 그때 제가 몇 번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고 설교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기회를 잃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 말하기를 지옥은 무엇인가 하니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을 아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르면 괜찮을 텐데 알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열흘 전에 이 뉴욕에서 아주 유명한 성악가 한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노래도 잘하고 아주 인물도 좋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어떤 청년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서 죽자 사자 하면서 참 결혼을 하자고 애걸복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는 좀 미국에 가면은 좀 좋은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아마 좀 성이 안 찼던 모양이죠. 그래 보스턴에 유학을 왔어요. 보스턴에서 열흘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좋은 남자를 못 만났고, 그 다음에 뉴욕에 내려와서 한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도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기 상당히 힘든 나이가 됐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그때 그 청년이 그렇게 나한테 애걸복걸 할 때 왜 yes 하고 대답을 못했을까요? 후회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야, 이분이 지금 지옥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혼의 기회이든 또 부자가 되는 기회이든 출세를 하는 기회이든 그 어떤 기회는 일생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은 영영 그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달란트란 말은 돈의 단위로서 그 가치가 한 1년 동안 한 사람이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그래요. 보통 달란트 하면은 재능이다, 이렇게 이제 그 영어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탤런트.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늘 지내왔는데, 한 번은 어떤 기회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제 생각에 이 탤런트를 재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15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다,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하면은 달란트를 재능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아하, 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고 기회로 해석을 하는 것이 그 문맥에 들어맞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인이 각각 이 종들에게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그 재능을 살려서 일을 해가지고 많은 결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산할 때 주인이 큰 칭찬을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땅에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낭비한 것입니다. 이때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 종을 저주하면서 말하기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어서 많이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종을 내쫓아라. 결국 기회를 소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인이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그 세 가지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배우는 기회를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에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배우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적에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누누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영국에 처리된 프란시스 베이컨은 말하기를 아는 것이 힘이다.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한 일이죠. 옳은 말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식시대에 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더군다나 이 과학세계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배우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그 직업도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하버드 대학에 네이산 퓨시라고 하는 총장이 있었는데 그 총장에게 학부형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아니 총장님 하버드 대학교의 학비가 왜 그렇게 비쌉니까? 아마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도 비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이산 퓨시라고 하는 총장이 아주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선생님 세상에 무식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응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식과 무지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비극 그 다음에 파괴를 볼 적에 한탄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 국민의 이익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참 한심하다 이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민주투사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차지하는 까닭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생명 있는 동안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움이 없는 인생은 어떤 면에서 끝난 인생이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당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배웠으니까 난 안 배워도 돼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그 심오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배움의 노력이 평신도나 목회자에게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습관이 있었는가 하니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첫 이제 성경을 열고서 그 눈에 확 들어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날 하라고 이제 명령한 드린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어떤 아침 일어나서 성경을 이제 확 펴니까 자기 두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마태복음 27장 5절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 이 말씀대로 하면은 나가서 목매어 죽어야 하는데 이 야단났거든.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다른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성경을 확 열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간단하고 순수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 글자만 읽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식의 부족이다. 성경 말씀의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한 것은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서 예수님을 팔려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을 보고서 마음에 가책을 느껴가지고서 그 돈을 성소에다가 던져버리고 나아가서 목매어 죽었다는 그 말씀이지, 읽는 사람들도 다 목매어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율법사가 말하기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 문맥을 모르고서 함부로 해석하기 때문에 굉장한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도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해답을 주는 까닭인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21세기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소렌 킬케고르는 말하기를 우리는 성경을 읽을 적에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읽어야 한다. 이 성경은 그저 일반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정말 인격적인 메시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우리의 최고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서만 생각을 할 때, 우리 이성으로만 생각을 할 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떠한 그 합리성을 발견할 때가 대단히 떱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우리가 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그 사슬에 매여서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죠. 그러나 제가 4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했는데 수천 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참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름답고 귀한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고난의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난, 질병, 장애, 실패, 고독, 노년, 죽음이 인생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신분석학자는
자기가 수천 명을 상담을 했는데 40세 이상 된 사람치고 죽음에 근거한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을 만난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노력으로서 행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건강을 자기 마음대로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고독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어떤 분이 시를 쓰기를 우리가 고독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그런 시를 썼는데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홀로 왔다가 빈손으로 홀로 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키케고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당신이 그 사람의 죽음을 대신 죽어줄 수는 없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 죽으면서 무슨 유언을 했는가 하니 자기 상여 양쪽에 그 양팔을 이렇게 내밀게 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 손을 볼 적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큰 제국을 만들었던 그 사람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진정한 배움은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을 적에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를 매는 이 사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최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인간 자신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는 없지요.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해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한 그분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런 장애인이 하나 있었어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이제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봤습니다. 불쌍하게 여긴 이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들어서 베드로를 똑바로 봅니다. 뭐 도장을 더 줄까 아마 이러한 그 의도를 가지고 봤겠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그 사람의 그 오른손을 들이잡고선 힘을 다해서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사력을 다해서 일어나려고 애썼겠죠. 놀라웠게도 바로 그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도 기뻐서
걸으면서 뛰면서 사도 베드로와 또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예배하러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요 선물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생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인간 최고의 배움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결코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리는 일하는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빠릅니까? 30년 전에 여기 계시던 분들 아마 그때는 다 청년이요, 미인, 그 다음에 미남들이었겠죠. 저도 30년 전에 괜찮았습니다. 머리도 더 많았고 더 날씬했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만났소 이런 말을 들어야 아 그때 만났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속담에 연령에 따라서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20대에는 시간이 20마일로 가고 30대에는 30마일, 50대에는 50마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던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만 58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어저께 9월 15일 날 58년 전에 유학을 왔어요. 제가 결혼한 지 어제 같은데 작년에 만 50년을 지났습니다. 제가 정동교회에서 정년 은퇴를 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 반이 지났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노래 가운데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누구도 시간을 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 R. 마트라고 하는 세계 YMCA 총무는 말하길 사람이 돈은 잃어버렸더라고 어떻게 좀 노력을 잘해서 돈을 다시 벌 수도 있고 건강을 잃었더라도 치료를 잘해서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지만은 한 번 잃어버린 시간은 도무지 되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시간을 제일 존중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일을 간절히 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할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받은 그 직분 잘 지키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잘 사용을 해서 충성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살아가는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것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최고 소원이고 또한 최고의 성취입니다. 사랑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비극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비극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존 파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부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두 젊은 가톨릭 교회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렸을 적에 같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한 후에 서품을 받고, 그 다음에 신부로서 또 이 같은 신학교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둘이 룸메이트가 돼가지고서 참 절친하게 지냈는데, 부모한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서로 나누는 가장 세상에서 친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부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시내에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경찰차가 바로 학교 정문에 있고 사람들이 서 있어요. 불길한 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 학교에서 일하는 젊은 신부 한 사람이 길을 건너다가 그만 과속하는 차에 치여서 지금 피를 흘리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래, 이 신부가 아주 빨리 뛰었어요. 빨리 뛰어서 사람들을 해치고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 있는 신부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와 가장 절친한 그 친구들의 말씀이에요. 그래, 이 사람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막 뛰어들어가서 그 살아가는 친구의 머리를 얼싸놨어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소리쳤습니다. You cannot die now. You cannot die now. 지금 죽으면 안 돼. 지금 죽으면 안 돼. I never had a chance to tell you how much I loved you. 내가 얼마나 자네를 사랑하는지 내가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도 그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교우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기회, 즉 배우는 기회, 둘째는 뭐죠? 일하는 기회, 세 번째는 뭐죠? 사랑하는 기회.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선용하셔서 정말로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